또 일주일 만에 얼굴을 뵙습니다. 손 아직 잡지 마시고 저하고 눈을 한번 좀 마주치시고 우리 옆사람하고 또 인사합시다.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또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불꽃 같은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한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게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날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시온 성가대가 찬송을 불렀는데, 그죠? 말씀에 대한 그러한 찬송을 함께 불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도 세상에 속해 있다면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속하여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나오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교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지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제나 세상의 상식들을 이 교회에서 많이 전파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제나 세상의 상식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어떻게 해요? 충분히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만 와서 들을 수 있습니까? 교회만 와야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면 이 시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세상의 지식과 경제와 상식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진도가 조금 빨리 나갔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8장의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이후에 이제 9장과 10장의 말씀까지 오늘 2장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분량이 조금은 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9장의 말씀은 한번 읽어보면 끝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9장과 10장 말씀을 우리가 좀 이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특별히 우리가 그 지난주에 7장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리고 사사로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사무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미스바라는 그러한 이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미스바가요, 큰 광장입니다. 그 광장에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광장이 바로 미스바 광장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미스바 광장이라는 이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고 말씀을 가르쳤고 또 그곳에서 회개했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미스바 광장이지요. 그래서 그 미스바 광장에서 모였을 때에 이들에게 크게 회개하는 일 그리고 금식하는 그런 은혜가 첫 번째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났던 일이 뭐냐 하면 그 회개와 그 금식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벡 전쟁에서 패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에벤 에셀의 전쟁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정말 진정으로 금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도요, 사모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려지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이 보여지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세상의 지식과 다릅니다. 세상의 지식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모하지 않아도요, 한 귀로 이렇게 듣다 보면 그 말이 어떻게 해요?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야지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늘의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살펴봤고,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사무엘의 나이가 많이 늙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잘 다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중간에 이렇게 모든 이야기들을 다 생략을 하고, 사무엘이 젊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사무엘이 나이가 늙어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만큼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릴 때에 이 땅에 평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 평안함이 있었을 때는 특별히 성경에서 기술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너무 평안하게 이 땅에서 살아갔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왔어요. 그죠? 근데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반드시 무엇인가 역사가 일어나고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어야지만이 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 한 교회에 때로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의미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은 뭐냐 하면 물을 흘러가듯이 조용하게 평안하게 흘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평안한 것이고 가장 은혜로운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인물 가운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아시죠?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일생을 보면 365세까지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65세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를 죽이지 않고 그를 데리고 가시는 사건이 성경에 보게 돼요. 이 에녹이라는 이 사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외에도 뭐 아브라함과 여러의 인물들이 있지만 이 에녹도 우리가 정말 닮아가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녹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때 그의 성경의 기록이요, 여러분 얼만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4장도 아니에요. 성경에 딱 4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우리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의 그 기록이 성경에서요, 그 수많은 66권의 말씀 가운데 단 4절만 기록됐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에녹이 365세를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게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평안함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록할 것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에녹이 살아갔던 그 삶에 입을 뗄 것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교회에 왔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평안한 샬롬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원하시죠? 예.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단 하나가 뭐냐 하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정말 입을 뗄 정도로
뗄 것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바라보는데, 이 심포한 교회를 바라보는데 입을 뗄 것이 없어. 예,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복받는 교회예요. 큰 교회, 막 시끄러운 교회, 막 뒤집어지는 교회가 복받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항상 평안하여서 은혜 가운데 가는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교회인 줄 믿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쨌든 이 사무엘이요, 참 본인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평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늙고 난 이후에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무엘이 할 수 없어서 그 사사의 직분을 맡았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하지를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사사라는 것은 뭐예요? 사사라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는 직분이 뭡니까? 재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을 하는 이 사사가 자꾸 뇌물을 받고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이 올바로 되지 않아요? 되지 않죠. 그러니까 자꾸 뇌물을 받게 되니까 재판이 올바르게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 예. 이제는 하나님이 싫다라는 것이에요. 예. 어쨌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9장과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 가운데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러분, 사울이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실제로 이 족보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보다는 누가 초대 왕이에요? 다윗 왕이 초대 왕이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 왕도 누가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이 초대 왕을 세울 때에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무엘상 9장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잠깐 덮어놓고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것과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9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예요?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을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이 숲이라는 땅에 누가 있었냐 하면 바로 사무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울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10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자하고 이렇게 말씀을 쭉 이어가다 보면 이 9장과 10장의 말씀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먼저 어떤 자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지파가 나오지요? 베냐민 지파다. 그러면 이 사울은 어떤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기스라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기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유력한 자다. 1절 말씀에 이걸 봐야 되겠네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유력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기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력하다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히브리어로 깁보르 하일이라고 해서 부유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기스라는 사람은 이때 당시에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부자였습니다. 부유한 사람이고 부자였고 그리고 그 땅에 있었을 때에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도 힘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자이니까 여러분 사울도 어떻게 해요? 부유한 곳에서 자랐겠지요. 그것을 말씀을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오늘 이 기스라는 그 아버지가 사울에게 암나기가 맞죠? 암나기들을 찾으라고 보낼 때에 그를 누구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까? 누구와 함께 보내게 돼요? 사환을 하나 붙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한 가정에 사환이 있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그것은 부자예요. 이미 그것만 봐도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환이라는 것은요 특히 사울에게 전담 사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전담 사환이 있을 정도로 부자였고 부유한 자였고 사울은 그런 곳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다가 한번 봐요. 여러분 이 사울의 외모를 한번 봅시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이 한국 시대도요 옛날에 보면 60대 70대 참 어른들이 잘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못 먹었잖아요. 못 먹어 놓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키가 어떻게 해요? 다 작잖아요. 근데 그렇게 작은 분들에게서 나오는 자식들을 보면 오늘날 자식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큽니다. 얼마나 큰지 일단은 제 첫 번째 아들 예성이 보니까요 지금 얼마나 더 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보니까 예전에 예성이 학교를 갔는데 예성이뿐만 아니라 모든 애들이 다 거의 다 커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유전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잘 먹으니까 크는 거예요. 예전에는 못 먹으니까 크지 못했던 거고 오늘날에는요 풍족하게 먹고 영양소를 다 섭취하니까 그렇게 잘 크고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봐요. 오늘 이 사울의 외모를 한번 봐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떻게 해요? 어깨 이만큼 컸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제 생각에는 부유한 가정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잘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다른 베냐민 지파보다 더 큰 키만큼 그렇게 컸던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사울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바라보면서 또 한 가지를 비유할 것이 뭐냐 하면 사울 다음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사울하고 비했으면 사울하고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첫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16장 4절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이 말씀을 잠시 덮어놓고, 오늘은 어차피 사무엘상 말씀 안에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은 따로 해놓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아멘. 이 한 절만 봅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는 장면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냈는데, 이 사무엘이 간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장소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었어요. 근데 베들레헴인데 그 장로들이 이 사사였던 이 사무엘이 왔을 때 어떤 반응을 합니까? 장로들이요, 막 떨면서 영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떨면서 영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떨면서 영접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사였던 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인자한 사람이었어요. 예. 물론 이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그 사사의 직분 때문에 떨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때 장로들이 굉장히 떨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한 나라의 사사가 베들레헴까지 누추한 곳에 왔던 적이 이때까지 한 번도 없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가 갑자기 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니까 그 마을의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예. 어떻게 이 한 나라의 사사가 이 누추한 베들레헴에 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작은 마을입니다. 정말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그 중에서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그 작고 작은 그 시골 마을에 아주 가난한 아버지 이새를 만나서 거기에서 가장 어린 막내이면서도 이 막내가 어린 양을 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곳에서 자랐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니까 먹는 것을 사울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못 먹었겠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첫 이미지를 딱 보면 볼품이 없었어요. 정말 볼품이 없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요,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 출신이고 가난한 목자의 아들이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베들레헴에서 난 자가, 어떻게 나사렛 출신인 자가,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목자의 아들이 태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딱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윗 왕을 초대왕으로 삼지 않은 이유를 아시겠어요? 만약에 다윗 왕을 처음으로 초대왕으로 삼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이 다윗 같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초대왕으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딱 수준에 맞게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사람을 볼 때 뭘 봅니까? 외모를 보거든요. 그 외모에 출중한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에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로 사울을 초대왕으로 점지었습니다. 그리고 기스라는 이 사람의 암나기들을 이용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신 것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9장 15절. 저하고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교회에 오실 때 성경을 항상 들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이때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습니까?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났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아멘. 21절까지 말씀을 봤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극적으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 만났을 때에 사무엘이요,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모할 자 누구냐. 이 말은 뭐냐 하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점지어 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사무엘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 어떻게 해요?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말씀을 봤어요. 정말 이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 집안이 미약한 집안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이유일까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이 사울이요, 왕이 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예?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충분히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티를 내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렇게 겸손했던 이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중에 살펴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세 사람이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처음에는 선하였다가 마지막까지 선하여 형통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선하였다가 마지막에는요, 악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꼬일 대로 꼬여서 그 악한 인생을 허덕거리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맞아요. 100% 교만합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이 더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악하였다가 나중에는 선하게 되어서 형통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선하였다가 끝까지 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지만 악하였다가 선하게 된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요, 성경을 쭉 바라보니까 이 악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으로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진심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겸손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것은 정말 은혜예요. 예?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세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예, 처음부터 겸손하여서 마지막까지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마지막에도 웃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여야 되냐면 바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난 이후에 말씀이 이제 조금 빨리 진행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될 것을 확증을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10장의 말씀을 볼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우리가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될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징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었을 때 이 말씀을 그냥 쭉 읽었다면 아마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풀이를 해드릴게요.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은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으로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에 7일 동안 기다리라. 며칠 동안 기다리라 그래요?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요, 사울을 보내면서 사울에게 먼저는 안수를 합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을 보내는데 사울에게 세 가지의 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걸어가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동안에 세 가지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징조가 있으면 너는 그 징조를 알고 가서 왕으로 되기 위해서 며칠을 기다려라? 7일을 기다려라. 그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가다가 셀사라는 곳에서 몇 사람을 만나요?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두 사람에게 어떤 소리를 듣느냐 하면 고향에서는 암나기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너희 아버지가 기스라는 아버지가 너희들을 급하게 찾고 있다. 이런 소식을 어떻게 해요? 듣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예언이에요? 예언이에요. 예언.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징조가 뭐냐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또 그 길을 다음으로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딱 머물게 돼요. 그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서 몇 명의 사람을 만나느냐 하면 3명의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뭘 받느냐 하면 떡 2덩이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징조가 너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징조가 5절과 6절 말씀인데 블레셋 영문에 도착하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인데 그들이 뭘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언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징조를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다가 이 세 가지의 징조를 다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다 만났어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제는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 7일 동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며칠이 지났을까요? 7일이 지났어요. 그 7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본 것처럼 미스바 광장에 온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게 됩니다. 이 모임을 누가 소집했냐 하면 사무엘이 소집을 한 거예요. 그때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을 뽑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제비뽑기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 때 항상 무엇을 했냐 하면 항상 제비뽑기를 했어요. 이 제비뽑기가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우리 총회도 예전에 그 총회장을 뽑을 때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제비뽑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좀 변형이 됐는데 사실은 정말 성경적인 것은 뭐냐면 제비뽑기가 사실은 성경적이에요. 거기는 사람의 간섭도 없고요, 사람의 정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뭐 오늘날 우리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뭘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하죠. 투표를 해서 직원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해요? 3분의 2를 받도록.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교회도 제가 와서 2번의 직분자들을 세워봤잖아요. 3분의 2 표를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제비뽑기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여러분, 특별히 제가 보니까 이래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 표가 안 나오는 교회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흠을 잡으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소신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뭐 보통 이 다른 교회에서도 제가 많이 직분자들 이렇게 하는 것을 봤지만 보통 이 앞에 있는 목사가요, 좀 유도리 있게 이끌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표가요 충분하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딱 정한 그 표예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직원을 세울 수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은 감사한 거예요. 교회에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비뽑기를 했는데 먼저 12지파를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 12지파에서 몇 명씩 나오라고 얘기를 했냐면 1000명씩 나와라. 그러면 몇 명입니까? 총 1000명씩 나와서 12지파면 몇 명입니까? 12,000명이죠. 그죠? 제가 자꾸 묻는 이유는 뭐예요? 졸지 말라고. 12,000명이죠. 12,000명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또 제비를 뽑습니다.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어떤 지파가 뽑혔냐면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어떤 가족이 뽑히냐면 마드리 가족이 뽑히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마지막에 이 제비뽑기를 해서 하나님 앞에 뽑히게 된 거예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누구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 거예요. 그 사울이 뽑혔을 때요, 사울이 숨어 있었어요. 그죠? 그 사울의 원래 가지고 있는 성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을 딱 데리고 왔을 때 그 사울의 그 모습을 딱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땠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사람이 우리의 초대왕이다. 그때 그들이 얘기하기를 왕의 만세를 부르면서 막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다윗 왕이 처음 초대왕으로 뽑혔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오늘 이 한 가지를 보려고 해요. 우리가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이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 뽑히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유력한 사울이 뽑히고 제비뽑기를 해서 공정하게 모든 것이 처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가운데 반대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반대파가 있었습니다. 그 반대파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불량배는 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불량배가 진짜 불량배일까요? 아니에요. 불량배는 진짜 불량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이 불량배는요, 우리 한국 정세에 생각하고 있는 그 깡패하고 다른 거예요. 옛날
정치 바닥에 막 깡패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한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비유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보면요,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니 벨리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니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것은요,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편에 선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때로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자를 세우고 각 구역장과 전도회의 임원들을 세워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모든 사람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역사하시지 않으십니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직분자를 세울 수 없는 교회가 우리 신포한교회예요.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뽑히는 직원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때 아멘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고 뽑히는 직원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다 세우신 것이고요, 주의 사자를 세우신 것이고요, 주의 직분자들을 다 세운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꼭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뽑고 나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말이 나오느냐? 저 사람 장로의 자격이 없어. 저 사람 권사의 자격이 없어. 저 사람 하나님의 사자의 자격이 없어. 저 사람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얼마나 많은 말들이 교회 안에서 막 흘러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반대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선하게 일하실 때 반대에서 누가 있습니까? 어떤 놈이 있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이 놈은 놈이라고 얘기된다 그랬죠. 마귀 같은 놈이 있어요. 근데 이 마귀는요, 혼자 또 자기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해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요. 여러분, 그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은 복된 것이 아닙니다. 복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봤어요. 제가 보니까요. 스스로 그 상대방이 직분을 받은 것이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라는 호칭, 권사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죠? 저기요, 여기요, 혹은 어떻게 해요? 장로라는 권사라는 호칭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말을 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건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한 거예요. 정말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을 세운 건 누가 세운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세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세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 하면 마치 어떤 모습이에요? 마귀의 자식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만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하여 내신 직분자들을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처럼 진심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하는 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말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반대편에 서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해요. 그것은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예요. 엄청나게 교만한 자예요.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해요. 맺기 전에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 다 한 번씩 쳐다만 보세요. 한번 얼굴 한번 딱 보고 돌아오세요. 예, 딱 보고 돌아오세요. 너무 많이 바라보지 마시고, 예, 닳습니다. 많이 보면 달아요. 딱 한 번만 봤죠? 근데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이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성도로 다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예. 우리가 옆에 인사를 하는데 얘기 다 듣고 인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좀 급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인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겸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편의 선자입니다.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면 이 시간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기회를 드려요. 옆 사람, 뒷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되었습니다. 베니 벨리알, 여러분 마귀의 편의 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되어서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직분자로 또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세움받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귀의 편에 서서 말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을 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복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